팔복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팔복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노력이나 조건을 달성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이 착하게 살면 착함이라는 조건이 달성되면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존재다. 이것이 팔복의 골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죠.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인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도 잘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으니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선물을,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믿으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사고 선물을 고민하고 선물을 포장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을 뿐입니다. 받는 것이죠.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죠. 누가 노력합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선물이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만큼 노력하셨고 그것을 받는 우리는, 믿는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 믿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선물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선물을 줄 때 잘 받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잘 받아라는 말을 예수 믿으라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만큼의 선물을 가져왔으니 이걸 좀 받아라, 가져왔다는 것을 좀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손해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 참 복된 사람들이다, 너희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을 확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확인하는 것일까요? 소위 세상에서 복이라고 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이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의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복의 전부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의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뭐하라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복을 받는 몇 가지 방법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당장 우리에게 6가지 숫자만 알려주셔도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복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면 6가지 숫자면 끝날 일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대해야 할 복,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한 상태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은 원하는 것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내게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존재가 달라진 것으로 우리의 행복, 우리의 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서 행복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는 도저히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복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8가지 조건이 아니라, 8가지 어떤 필수 조건이 아니라 도무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마저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함, 하나님의 그 차별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색깔을 설명하는 8가지 사례입니다. 사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행복이 있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애통하는 자에게도 행복이 있더라. 아니, 애통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가지 사례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부르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은 추가적인 설명, 이렇게 뒤에 덧붙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팔복에 관한 중심 내용은 3절부터 10절까지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3절부터 10절까지.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3절과 10절이 똑같은 이제 내용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3절과 10절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는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샌드위치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빵을 두고 그 사이에 이렇게 내용들을 착착착 이렇게 끼워 넣잖아요. 문장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맨 처음과 나중에 중요한 주제로서 포장을 해두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간에 착착착착 끼워 넣은 것입니다. 3절과 10절이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 끼워 넣었다고요? 4절부터 9절까지 착착착착 끼워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된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팔복의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 천국이라는 중심 주제를 앞뒤로 꾸미고 있고, 그 천국이라는 중심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중간을 채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3절과 10절은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천국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왔다, 지금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 시제로. 그런데 4절부터 9절, 그 내용에 해당하는 4절부터 9절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화평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인 천국은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의 내용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점점 더 갖춰질 소망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미 도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 내용이 채워지진 않았어요. 그 내용이 채워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짠 하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죄인이었던 삶을 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하나씩 채워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내용들을 채워가는 삶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내 삶에 채워가는 인생들인 것이죠. 누가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채워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내용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내용은 그렇게 채워가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자, 애통은 슬픔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죠. 원어로는 펜데오, 펜손테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 또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을 감히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이 그런 정도의 슬픔이에요. 헬라어에는 이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 9개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 9가지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극심한 슬픔이 무엇이냐?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잃은 것과 같이 통곡하며 우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하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자녀를 잃어버린 성도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전에 자녀를 잃었던 것이죠. 그분의 정서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고 기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을 굉장히 섬기고 이렇게 누가보다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가 뭐냐면은 그 자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그분의 어떤 간증과 그 삶의 고백을 듣고 나서 섣불리 위로를 할 수 없었어요. 섣불리. 자녀를 잃어버려서 그 마음의 엉어리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그 짐을 덜어버리십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이제는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당장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통곡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복하다, 너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좀 안 되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자,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셨어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행복에게 우리의 인생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면요, 뭔가를 많이 가져서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만족감이 충분히 있을 때, 이 만족감이 조금이라도 깨지지 않았을 때 참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행복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행복한 거죠. 아직 내가 배가 고픈데 그걸 뺏어가면 행복합니까? 화만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영적인, 훌륭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훌륭한 영적인 존재라는 게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어서 뭐 행복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훌륭해지는 것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 시대에 요구되었던 어떤 정신적인 그 가치들 있잖아요. 용기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의미에 충실할 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에 충실할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뭐 여러 가지 성공이나 여러 가지 내가 얻을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조건으로서 충분한 돈을 꼽는 사람도 있고 성공이나 여유, 또 즐거운 어떤 기쁨을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현대과학, 특히 정신과학에 따르면 무언가를 얻어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예로 많이 들었는데 돈을 예로 든다면 이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면 그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소합니다. 돈이 늘어나는 만큼 행복도 같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시점이 있긴 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딱 가면 돈으로 행복한데 그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 돈으로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약 연봉으로 따지면 약 1억 정도로 갑니다. 1억. 물론 우리는 1억까지는 못 벌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심리학에 따르면요, 그렇게 얻는 행복이 아무리 행복해져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약 10%, 정확하게는 8%에서 15% 정도만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1억 넘는 연봉을 가질 수 있어도 지금 내 삶에 딱 10%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특히 처음 그 돈을 만졌을 때만 행복한 것이고 두 번째 그 다음 그 돈을 만지면 행복이 그러니까 줄어듭니다. 더 새로운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행복의 단계가 점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많이 가져도 행복에 대해서 이제 무던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정말 인생의 행복을 기대한다면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잘 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행복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좀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해내는 과정에다 의미를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안 좋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더라. 이 결과에 목매달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가 내 뜻대로 안 크더라. 이런 결과에다가 목을 매지 말고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에 집중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현대 심리학자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라고. 그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뭐 나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좋겠죠.
이런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의미를 발견해서 행복해지는 것 정도를 넘어서는 아주 심각한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삶, 이렇게 비극적으로 통곡하고 슬퍼하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는 조건. 아니요, 자녀가 죽은 것 같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자녀가 죽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은 행복이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슬퍼하고 무엇을 그렇게 애통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팔복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맥락을 따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맥락이냐면 3절로부터 이어지는 맥락이죠.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애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의 크기가 얼마만큼 애통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슬픔을 합해 놓은 것과 같은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는 다른 애통, 다른 슬픔은 팔복에 나와 있는 슬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슬픔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존 맥가더 목사님과 이제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다른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는 슬픔은 모두 부적절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에 나오는 슬픔과는 좀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이런 것은 팔복에서 나라는 애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우는 슬픔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죠? 자기의 거룩함을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나는 이렇게 슬프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이죠.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데서 정말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데서 오는 슬픔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애통도 슬픈 거예요. 세상적인 애통, 세상적인 슬픔도 헛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애통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런 거예요. 옆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슬프다, 이런 거. 옆집은 집값이 팡팡 올랐는데 우리 집은 집값이 떨어졌다, 속상한 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슬픔이라는 것이죠. 이건 좀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가끔씩 자기의 믿음을 이런 감정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크게 울거나 아니면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서 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하셨으니까 그냥 늘 웃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 웃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셨다 이런 본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웃으셨겠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뜯어보면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유머러스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풍자적인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분이니까, 또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니까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기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할 때도 있었고 울 때도 있으셨습니다. 감정이라는 건요,
우리 믿음의 결과 중에 하나이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 우리 믿음이 감정에 기반하면, 감정을 근거로 삼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슬플 때 슬픔을 이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좀 뭔가 이상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진리라는 것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 위에.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내 삶이 기쁘나 슬프나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은 이 진리 속에서 내가 영향을 받으면 내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진리를 통해서 내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기쁘고, 진리에 비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슬픈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진리로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냐인 겁니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서 있느냐, 내가 서 있는 곳이 진리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애통이라는 것은 진리를 통해 우리를 들여다보았을 때 생기는 애통인 거예요. 자기 심령이 가난한 것,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보잘것이 없고 내세울 것 없이 도움만 바라봐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생기는 그 처절함이 묻어나는 통곡이 바로 애통인 거예요. 이런 애통을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좀 봅시다. 시편 51편 17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성경을 펴신 분들은 쭉 올려보시면은 그 51편 맨 위에 그 이런 글자가 소무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다윗의 참회시가 붙어 있나요 혹시? 그렇게 붙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찾아왔을 때 지은 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1편이 그렇게 다윗이 범죄한 뒤에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고발당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주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재산을 뺏어다가 자기 재산, 그 많은 재산으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재산, 가난한 자의 양,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분노하죠.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잡아서 당장 처형하라.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부자의 재산을 가져와서 되갚아주라. 4배나 되갚아주라. 이렇게 해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자가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다윗 당신입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그 나단이 오기까지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왕이지 않습니까? 왕.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모두 자기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으로서의 자격을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위해서 은금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것. 그러니까 밧세바를 후궁으로 삼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왕이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해족 속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을 보살필 필요가 없어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니까 죽여버렸던 것이죠.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꾸준히 갔다면 제 생각인데 아마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윗이 대단한 왕이 아니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그나마 다윗이 잘한 게 있다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그나마 볼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죄를 알게 되었고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은 시가 이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처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죄로부터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냐면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도저히 답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심령이 가난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통곡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복되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울 수 있고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리석음과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니까 그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다 똑같이 살았잖아요. 다 똑같은 세상 나라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딱 가져오시니까 저 나라에 비추어서 세상이 얼마나 썩어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캄캄한 밤에 진흙탕을 뒹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캄캄한 방에 진흙탕을 뒹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안 보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썩어 있는 그 구덩이에 있어서 뒹굴었는지, 내 옷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깨끗한 줄 알죠.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빛을 딱 비추면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빛을 딱 비추면. 빛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더러운지 모르고 살지만 빛이 딱 비치는 순간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깨닫고 이렇게 빨리 씻었으면 좋겠다,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구나 하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더럽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럽지 않아. 내가 어디가 더럽다고 그래? 깨끗해 보이는데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울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떳떳하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성경에서 팔복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이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조금 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팔복을 소개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전체 그 생애 가운데서 한 부분으로서 팔복을 이렇게 가볍게 좀 이렇게 이야기처럼 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이 다릅니다. 더욱이 누가복음은 조금 더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복이 소개되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과 그 4가지 복에 해당하는 4가지 저주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형식이죠. 그 4가지 저주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복에 대응하는 저주예요. 대응하는 저주. 자, 그 저주 중에 하나가 25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여, 이런 뜻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이런 말입니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고 더럽지 않다고 스스로 웃는 자여, 너희는 저주받을 인생이다. 더러운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니 정말로 불쌍하다. 결국에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통곡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행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해필이면 그거 하나 없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가지고 오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만 찾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의미를 찾은들,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진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여전히 더럽고 죄인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행복하다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울기만 하고 위로가 없다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시궁창에서 막 뒹굴고 있어요.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어요. 빛이 딱 비쳤어요. 내가 더럽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깨끗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끗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빛을 비추인 게 위로가 됩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차라리 내가 이것을 몰랐다면, 무지했다면, 그냥 모른 채로 살았으면 거짓된 행복 속에라도 살았을 텐데, 알게 되었으니 거짓된 행복 속에 들어갈 수도 없구나, 이 상태로 머물면 행복하지가 않죠. 비극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실 때도 그냥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시는 위로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위로를 주신 거예요. 위로라는 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어요? 괜찮아, 뭐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위로가 있죠.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애통하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궁창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거기다 대고 괜찮아 하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괜찮아 하면 뭐가 위로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생인데 위로가 아니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말씀드린 그 페논테스의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정도의 슬픔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그 옆에서 괜찮다라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즘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창 청춘으로 꽃피워야 할 대학생이 한강에서 이렇게 좀 죽음을 맞이한 이제 사건인데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지금 찢어지는 심정을 붙들고 아들의 죽음을 밝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지금 모르죠.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사무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죽음의 과정을 밝히고자 그 아버지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찢어지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아버지 곁에서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괜찮습니다. 위로받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위로겠습니까? 만약 옆에서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위로해서는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필요한 시간인 것이죠. 다른 일은 몰라도 자식을 잃어버린 정도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위로가 되려면 아들의 죽음이 정직하게 밝혀져야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그럴 때 위로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애통도 해결되었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지 않습니까? 애통하기만 하면 이건 비극이죠. 그런데 이 애통이 위로를 가지고 올 때, 회복될 때 참된 복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회복되어야 하고 내 죄, 내 더러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버려진 것과 같은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과 같은 내 삶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로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테손타이라입니다. 오늘 헬라어 많이 하죠. 파라클레테손타이.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목사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옆자리에 초청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옆자리에 초청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위로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내며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날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보고 통곡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통곡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회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이만큼 잘했죠? 라고 자랑할 때가 많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몇 번씩 회개를 했어요. 제가 뭐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진짜 못나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못났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은 이렇게 가로질러 주셨는데 몇몇 분은 그래 잘 아는구나, 네 꼴을 네가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각합니다. 문제가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맨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면 비극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그 모든 것을 걷어가 주시고 그 애통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위로인 것,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중에 자기 죄로 인해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며 눈물을 뿌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옆자리로 더더욱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더 크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